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새롭다라는, 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의 환경이 새롭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덮여서 내 안이 본질적으로, 본성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카이노스. 이 헬라어 단어 카이노스. 이 단어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를 아주 잘 밝혀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외형이나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에 이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내면에 이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이전에 없었던 그 획기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자기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혁신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과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퀄리티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퀄리티로 변화된 존재가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즉 타락 전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본연의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연의 존재. 타락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축복된 존재를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2024년도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내가 2024년도에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막 다짐을 하고 막 새로운 꿈을 꾸고 막 여러분들이 막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1월 딱 지나고 2월 딱 되면 이 결단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결단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작심삼일 한 달까지 지켰으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 되면 내가 2024년도 시작했을 땐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도전을 하고 이런 어떤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못 이루는구나.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 2024년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으로 여러분 다짐하지 마십시오. 이전 사람으로 여러분 결단하지 마세요. 이전 사람으로 노력해서 안간힘을 써서 뭔가를 결단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2024년도를 시작하고 2024년도를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2024년도를 이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걱정 근심을 내가 막 끙끙끙끙대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 2024년도를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DNA,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DNA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킹덤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바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처럼 엄청난 축복이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구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사함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용서받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으로 우리가 막 노력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내가 뭔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럼 뭐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리듯이 실패하고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실패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새 피조물의 그 퀄리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24년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 행위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범한 깨달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내 안에 믿음의 실체가 바뀔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다른 사상입니까? 다른 가르침입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마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마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때때로 넘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육체의 종로를 타지 말고 나의 생각의 종로를 타지 말고 내 앞에 계신 나보다 앞서가신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연약함, 죄, 여러분들의 실수에 자꾸 집중하면 원수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딱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넘어져서 계속해서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정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갈 줄 알아야 돼. 그분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든 때때로 넘어지든 때때로 내가 연약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말을 정정을 해줍니다. 부자 청년이 분명히 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본인은 이 모든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십니다. 부자 청년의 눈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눈을 보시면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중심을 알면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시고 부자 청년의 눈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며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따르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가 너의 생명을 찾으면 잃을 것이요 너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항상 이 말씀과 함께합니다. 사실 부자 청년에게 있어 부족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DNA인 새 피조물이 날마다 사는 것, 곧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나의 행위나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선지식, 나의 경험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선지식으로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옳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미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과 같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퇴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열린 태도가 있는 사람과 열린 태도가 없는 사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린 태도가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안에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새로운 기적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열린 태도가 없이 그냥 나의 선지식과 나의 경험만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퇴행하게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 된 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처음 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내가 현재는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처럼,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된 삶, 그러한 차원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나중된 자가 아니라 처음 된 자가 되기 원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5에서 10계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던 처음 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처음 된 자로서 자신이 지키는 이 계명들에 의해서 이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의 의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 된 자였지만 나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처음 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선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미 다 안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아는 것이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이야기하고 항상 뭔가를 가르쳐주고 항상 뭔가를 나누면 나눌 때조차도 나는 이미 항상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속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정보를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과 정보는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알고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설명해낼 수는 있지만 그 정보와 지식은 영이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 가운데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능력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느낌은 우리 정보이고 어떠한 지식이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태도,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정보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빌더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본인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은 다 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조차 알지 못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의 눈을 보며 그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아버지, 아바의 자녀가 먼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끄떡끄떡여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를 향한 그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중심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분석하고 저것이 무슨 의미인지 막 이해하려고 문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운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한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선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자기의 선지식과 이전의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지식,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선지식으로 미리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지식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지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경험조차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또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지. 또한 내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기적의 경험조차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선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미리 판단하는 인본주의적인 혹은 자기중심적인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는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도요,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수했을 때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배울 수 있고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 같지 않은 그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얀 도화지로 삼아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수용성이에요. 영적 수용성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이 열린 태도 없이 자기의 선지식과 경험을 고수하면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눈을 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청년을 귀하게 보시고 아끼셔서 이 청년이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10장 23절부터 2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물을 1차원적으로 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차원적으로 이것을 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이 재물은 이 부자 청년의 존재를 결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이 돈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큰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부자 청년의 이 재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재물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을 성취하는 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을 이루는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붙잡고 있는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재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재물을 쥐고 있는 주체가 부자 청년 자신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쥐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자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재물을 빼앗아서 청빈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은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양심과 도덕적인 법에 의해서 균형 있게 사는 지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가 범사가 잘되고 그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네가 지고 있는 그 재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고 있는 그 재물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인 너의 존재를 자기를 부인함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붙잡고 있는 자기라는 주체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킨들, 네가 아무리 너의 판단으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가 주체가 된 인생을 살면서 너가 주체로서 자기의 의를 이루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지킨들 1계명에서 4계명인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는 그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난 이미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는 너가 주체가 돼서 1계명에서 4계명 이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너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는 그 인생을 너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너가 주체가 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너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가 너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 나의 아들아. 오히려 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너가 찾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체가 변화된 삶, 주체가 바뀌는 삶,
할렐루야. 2024년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이제 2024년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를 이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서 등등등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체가 변화되어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승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진정으로 나의 삶이 축복과 진정한 변화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그 삼중 축복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체가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100세 때 낳은 그 귀한 아들, 100세 때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아들을 요구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 자체를 제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삭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내면의 변화, 곧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깨달아지진 않지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2024년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이 최우선인 사람, 워크홀릭에 빠져서 자기의 일, 자기의 직업이 최우선인 사람, 시간이 최우선인 사람, 성취가 최우선인 사람, 성취가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성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 만남이 가장 중요한 사람, 자신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 만남이 가장 우선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지 말고 그 주체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체가 너 자신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체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든 우에서 십계명을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인정되지 않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고 자기의 만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고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DNA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비밀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 주체가 변화된 삶,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수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넘어졌다고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쓰러져 있지 마세요. 무기력하게 있지 마세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다시 육체의 종노릇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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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부터 3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미래가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내세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눈을 보시고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영혼이 보시고 그의 범사를 보시고 그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삼중 축복의 마음으로 그 부자 청년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심에 있는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전체가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놓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이 종노릇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걷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육체의 느낌과 육체의 감각과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육체의 종노릇한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가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3천의 물질세계, 보이는 물질세계에 평생을 종노릇하는 그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재물 자체를 포기하고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떠나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차원으로 사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사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뭔가를 포기하라고 할 때는 지금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라고 할 때는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없어질 것 같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간파할 줄 안다면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자기를 포기했을 때 오는 그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와 자기 아들에게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신뢰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도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원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먼 미래에 임할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세. 제가 몇 번을 이 말씀을 이게 정말 현세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원어로 보고 영어로 보고 현세가 맞아요. 현세가 맞아요. 100배나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를 100배나 받는다는 말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자기를 정말로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때에는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삼중 축복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치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장과 축복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흥. 이것은 부흥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할렐루야. 여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서 박해는 무엇입니까? 이 박해는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감내인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감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 부흥에는 참된 회개와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부흥에는 인내와 절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놀라운 기적과 성장이지만, 놀라운 증가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희생과 섬김과 중보 기도와 절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금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가자라고 말씀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 맞으시죠?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불신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압도적인 어떤 부정적인 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번영이나 성공이나 형통 자체를 추구하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할렐루야,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결정과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가 나이면 우린 소망이 없죠. 우린 또 실패할 텐데요. 주체가 나이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주체가 나이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그냥 세상의 심리학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체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체가 됐을 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3차원의 물질에 매여서 사는 육체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는 이 차원이 다른 인생, 주체가 변화된 인생,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 열린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겁니다.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갑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주체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체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그 주체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에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육체의 질병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야왈라왈라사 야왈라왈라왈라사 아바야바야바야왈라캬 야왈라왈라왈라와사 아버지 야왈라왈라왈라캬라왈라왈라왈라왈라사 아바야바야바야바야왈라왈라왈라사 야왈라캬. 좋으신 하나님,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2024년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봉사케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기도케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기 원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태도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열린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체가 변화된 삶으로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 4차원의 영성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을 2024년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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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하고 죄악에 빠진 것도, 죄에 빠진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실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부정적인 의식에 휩싸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육체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킹덤의 리더인 것입니다. 킹덤의 빌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충만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충분한 차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권세로 우리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삶에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치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 정신적인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로 해감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기적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말씀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터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가 이른빛처럼 니른빛처럼 임하여서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2024년도 주체가 변화되어서 결단한 대로, 마음 가운데 다짐한 대로, 마음 가운데 비전을 본 대로, 마음 가운데 꿈을 푸는 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기도한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당신의 기도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기적이 될지어다. 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니, 아멘. 주님의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